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도 모르고 참견하는 하나님은 아니실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끼어드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나오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은 참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은 그 가문이 굉장히 번성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도 소문이 났었고 지금 돌아오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함께 떠났던 그 남편과 두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압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상처와 어려움 속에 나오미는 오직 한 사람,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룻의 마음속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 금지했었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다 하면서 비통함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의 뜻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이국 땅에서 잃은 것이에요. 잘 살고자 갔는데 몽땅 폭삭 망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이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룻은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룻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민족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룻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도 뒤로 한 채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와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추수기에 이 곡식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그러기에 이 룻은 본문 2절에서 이 이삭을 주스러 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누구에겐가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겐들 다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율법에서는 지금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내 소유를, 내 곡식을 남에게 주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밭 주인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삭 줍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롯은 이방 여인이었기에 그 곡식 이삭을 줍는 것이 참으로 허락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롯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면 허락하기를 원케 하시면 제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간구 가운데 이삭을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롯이 가서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친족 보아스가 있었는데 그 롯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인정받고 부자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단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연히. 롯이 여러 밭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우연히 한 밭에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침. 보아스는 주인이었죠. 주인이 자신의 밭을 관찰하고 또한 둘러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때마침 공교롭게 보아스가 보는 그 시점에 롯이 그 곡식 이삭을 주었고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결혼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자, 두 가지 우연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 롯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밭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밭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그 곳에 가까운 곳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곳을 다니다가 거절당하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보아스의 밭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의 우연은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의 소유는 굉장히 풍족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밭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밭을 매일마다 모든 밭을 다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그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순간에 롯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롯과 보아스의 만남은 바로 우연히 마침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간사의 우연이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딱 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롯의 발걸음을 움직이시사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아스의 발을 주장하사 또한 롯에게로 만남으로 인도하여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우연 혹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우리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에 마치 마음속에 바라지 못했던 우연처럼 느꼈던 그 수많은 사건과 일,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절망, 또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끼어 드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삶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들, 또 어떤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 그때는 힘겹고 곤고했지만 지나간 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끼어드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이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여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절망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끼어드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지고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인생에 끼어드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좀 더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더욱더 품에 안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2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었던 룻이었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밭을 찾아 나섰고 정처 없이 헤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룻의 편에서 볼 땐 그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문제에 처하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인생에 끼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기도회에 달빛 마을이라는 찬양 사역자 두 분 부부를 초청하여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달빛 마을 굉장히 어감이 좋고 뭔가 좀 깔끔한 이름이라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했더니 두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달빛 마을이래요. 그거는 좀 별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귀한 찬양과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양실에서 잠시 집회 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 저 보이는 아이가 계속 부산하게 교회를 오고 갔습니다. 잠깐 엄마 따라 요 앞에 앉았었고 금방 또 나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목양실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따라갔었는데 그때 김상진 우리 찬양사역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임신 얘기를 하셨어요. 집회 때도 잠깐 하셨지만 결혼 후에 7년이 지나서 아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어요. 이 아내는 일반인들의 당뇨 수치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100 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300 얼마였대요. 30대 초반에 암에 투병을 했었고 또 아버지 또한 이 당뇨로 인하여 일찍 소천하신 유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셨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아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시 그 당뇨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갔대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건 300몇으로 갔다는 거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왜 기왕이면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 당뇨도 고쳐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혹은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란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함몰시키고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쩌면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귀한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나는 매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와 맞닥뜨려서 힘겨워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너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끼어드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룻을 이끌어 주사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결혼케 하시고, 그 가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간섭하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